12월 11일 주일 오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니시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은 눈먼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마귀 취급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악랄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예수가 마귀 들려 미쳤다고 하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과 더불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성전 봉헌절이 가까이 왔죠. 그때는 계절이 겨울이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가 겨울인 것처럼 유대인들의 성전 봉헌절은 겨울이었어요. 성전 봉헌절의 유래는 기원전 164년 그 유대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마카비 시대부터였습니다. 자, 마카비는 그리스 황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더럽힌 성전을 그 해에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히브리어로 봉헌이라는 의미의 하누카 명절이 시작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누카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기슬르월 25일부터 시작해서 8일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양력으로 한다면 11월 말이나 12월에 걸리죠. 자, 보통 성탄절과 이 하누카가 겹치기가 쉽지 않은데 올해 하누카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로 겹치게 됩니다. 자, 겹치지 않더라도 하누카와 성탄절은 겨울 기간에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누카는 빛의 축제라고 불리며 메노라라고 하는 9개의 등잔이 있는 촛대에 그들이 첫날에 2개 그리고 매일 하나씩 불을 붙여 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이 빛의 축제라고 하는 하누카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누카 기간에 활동하신 내용이 나올까요? 자,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은 빛의 축제 기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더 살펴보고자 한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 봉헌절에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주랑을 거니셨어요. 자, 주랑이라고 하면 그 지붕이 있는 복도를 말합니다. 자, 성전 옆에 주랑이 있었고 그것을 거니시면서 예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이 허락하신 이 주의 집 성전이 처음 봉헌된 때를 기억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당시도 솔로몬과 백성들은 8일 동안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번제 헌물을 7일 동안 드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건축의 배경을 이 솔로몬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주랑 앞에 만든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펼쳤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이 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해달라고 이 솔로몬이 간구드렸어요. 자신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달라고 간구드렸어요. 또 원수들 앞에 패한 뒤에 주께 돌아와 이 집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간구드렸습니다. 혹시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붙잡혀 갔을 때도 이 성전을 향해 간구하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드렸어요. 심지어 먼 나라에 있는 타국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도 들어달라고 간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죄 지은 자들이 이 집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간구드렸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 기도는 백성들에게 하나의 빛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메노라 촛대가 그들에게 빛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한우카 기간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오직 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와 일치할 때만이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명절 기간을 지키는 목적과 이유를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랑을 거니시면서 밝혀주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전이셨죠. 그분이 기도자들이 향해야 하는 주의 집이셨습니다. 기도자들의 마음의 소원이 오직 이 아들께 있다면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간구가 응답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 한우카 기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이 먼 채로 빛을 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그분이 성전의 주랑을 거니실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자, 이 물음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지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다짜고짜 따지면서 했던 그 말과 같습니다. 곧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뜨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의 그 헛된 말일 뿐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의 방법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들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믿지 않으면 자, 이러한 대답을 하나님께 듣게 될 것입니다. 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관계도 없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고 너도 나를 알 수 없다. 나의 양들 안에 내가 속하지 않으므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알지 못할 거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죠. 그들의 믿지 않는 마음이 그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므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예수님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착각은 매우 심한 것인데 바로 이들의 착각이 그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지옥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빛의 축제 기간을 그 빛에 대한 빛이신 하나님, 또 빛이신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보낼 수 있는데, 자, 그들은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욱 방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신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빛을 예수님은 또다시 더 밝게 비춰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자,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이 가득합니까? 이보다 확실한 안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하고 확실한 안전을 보장하시겠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진리는 그 많은 주님의 증언들과 주님의 또 증거들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몫인 거죠. 믿지 않으려는 이들에게는 결코 이러한 몫을 그들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주님은 성전 봉헌절 곧 빛의 축제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이유와 그 결론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빛보다도 환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는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기도 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을 집어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내가 보였는데 그 일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그 이유를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당신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고 사람인 내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곧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 했던 겁니다. 자, 신성모독죄는 율법에 따라서 당연히 돌로 쳐서 죽임당해도 될 죄였어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그러나 과연 그들의 말처럼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다고 이 신성모독죄, 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주의 천사가 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만약 이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다면 성경 기록이 오류가 있다고 예수님이 곧이어 반박하셨던 겁니다. 자, 성경 기록은 결코 사람이 쓴 책이 아님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임을 그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10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었음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 여러 구절에서 사람을
신들이라고 불렀음에 대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는데 그 성경을 이용했음을 또한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네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자, 예수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면 구약 성경에 있어야 하죠. 자, 먼저 율법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백성의 치리자를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치리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항상 정중하게 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삽의 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했습니다. 자, 여기 82편의 문맥을 보게 되면 재판하는 치리자들을 향해 신들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곧 리더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으로부터 그 재판의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의롭게 재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할 책임이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므로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 짓는 것이 결코 신성모독죄와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고 모독한 일과는 결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시편 82편의 경고가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그 권한만을 주장했고 결코 그 권한을 이행한 뒤에 일어나는 책임은 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82편에서 경고하신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는 부당한 재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또 그들의 주장이 헛됨을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보다 존중하던 모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순종했습니까? 아니었죠. 자신의 혀가 둔하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나라고 따지면서 자, 그 일을 타인에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랐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아론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장면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신들이라는 말이 타당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5절과 16절 출애굽기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내 입에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아론에게 말했던 거죠. 그리고 아론은 그 말을 백성들 앞에서 또 대변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그 말을 전달했죠. 자, 우리가 대통령 위에 사실 하나님이 계시죠? 대통령이 대변인을 두고 말하게 하듯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을 전달하고 있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또한 기적들을 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한을 행사할 때는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처럼 하면서 책임을 질 때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인 그들이 먼저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의 삶을 재판하고 따지는 것에 그들은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결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책임을 찾아서 정죄하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믿기 어려우면 자신이 한 일을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계시고 자신도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그것이 38절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시죠. 그리고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방해자들로부터 떠나서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논쟁이나 분열이 아닌 단순하게 예수님만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그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그들은 41절 말씀처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빛의 축제 한우카는 빛이신 주님과 우리의 발과 길의 빛과 등불인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비춰진 때에 우리 각자의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현실이 죄악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했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한우카와 같은 날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인 겁니다. 자, 그때로부터 우리의 한우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불이 촛대에 다 붙여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촛대의 불을 계속 하나씩 붙여나가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계속 밝혀야 하겠습니다. 비록 어둠이 더 짙어지지만 그럴수록 주님이 행하신 그
빛 되신 모습은 우리들을 통해서 더욱 더 드러날 것입니다. Season of